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지난 한 주간은 굉장히 심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남동생이 코로나가 걸려서 코로나 확진자가 되어서 적시자 병원으로, 거기서 또 위험해서 종합병원으로 옮겨가 산소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굉장히 굉장히 그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중독이 아니고 중태라는 것을 얘기를 듣고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백신을 2번 다 맞았지만은 어떻게 된 건지, 요즘 말하자면 그 신종 바이러스에 걸렸는지 온 식구가 또 다 확진자가 되어서 여기저기 흩어지고, 정말 오늘 밤 할 때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제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저희 형제들 모두 다 같이 기도했지만은 제 유튜브에 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고 하시는 분들에게라도 몇 분이 기도를 해주실지 모르지만 다만 몇 분이라도 기도를 해주신다면,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기도의 힘을 보태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이 왔습니다. 더군다나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이 더더욱 감동하셔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와서, 제가 지난주 그 유튜브 성경 말씀 그 밑에 제목 옆에다가 간단하게 이제 적었습니다. 누군가 보시게 되면은 기도해 주시겠지 했는데 몇 분이 기도를 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너무 그렇게 힘이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무엇으로 정말 감사해야 될지. 그랬는데 그때부터 그 위기를 넘기고 조금 숨쉬기가 나아졌다. 그 며칠 사이에 폐가 섬유화가 되고 폐렴이 되고 정말 왔다 갔다, 그냥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밤이면은 몇 번씩 그 뭐 이렇게 그 피를 뭐 빼가지고 산소를 집어넣는 그런 것도 뭐 했다는 동안 뭐 어쨌다는 동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을 때 정말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갈 때가 아닌데 하는 생각에, 그런데 정말로 그 시간부터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저께는 이제는 그 산소 그 마스크도 간편한 걸로 바꿨다. 그리고 이제 밥도 잘 먹고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직은 태어나려면 그 폐가 섬유화된 것이며 또 다시 재발될지 모르는 위험도 있고 해서 아직은 한 달 정도는 더 병원에서 지켜봐야 된다고 하지만 고비는 넘겼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그 사랑이 있는 합심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경험을 수없이 해놓고도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은 걱정부터 먼저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도 아직까지 뭔가 지금 다급하게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날짜가 하루 다가오니까 괜히 막 걱정이 됩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그것은 제 초조한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는데, 이미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아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은 한 구석에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제 자신이 참으로 부끄럽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정말 반석 같은 믿음, 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이렇게 코로나 전국에서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손 깨끗이 닦고 마스크 늘 쓰시고, 이제 다음 달부터 위드 코로나 해서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뭐 좀 하는데
백신을 맞고도 이렇게 코로나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는 사실 제가 체험하고 이제 알았습니다. 제 동생이 실질로 체험하고 그렇게 건강했던 동생인데 정말 숨을 못 쉬고 너무 힘드니까 잠을 한 잠도 못 자고 앉아서 기침하면서 밤을 새우는 그 며칠이 지나는 걸 볼 때 코로나 백신 맞았다고 너무 방심하지 말고 우리 아직까지는 그 코로나를 인류가 정복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조심해야만이 되는 것이지 함부로 조심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그건 잘못된 어떤 자기의 확신인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요한복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이 말씀 우리는 너무 많이 목사님들이 설교했고 또 여러분 아마 교회 좀 다녀보신 분은 누구나 다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수없이 저도 설교를 했지만 또 다시 들여다보면 또 새롭게 느껴지고 왠지 들었던 말씀은 어디론가 멀리 기억 저편에 있으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절실히 필요할 때 나에게 믿음이 필요할 때 어떤 무언가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말씀 붙들고 의지할 말씀이 필요할 때 언뜻 내게 떠오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뭐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들어도 언제나 새롭다는 것. 그리고 저도 수없이 수십 년 설교를 했지만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항상 같지가 않아요. 제가 원고를 써놓고 그대로 읽는다면 똑같을 것이지만은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성령의 목소리는 너무 다양한 방면으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런 어디에도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는 뭐 누구고 내가 보고 들은 걸 내가 전하겠고 하는데 마태와 마가 누가이는 이들은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고 듣고 기자가 서술하듯이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요한은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는 정말 성령으로 깨닫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80년, 90년경에 예수님 그러니까 AD 80, 90년이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50년쯤 지난 후에 기록된 것인데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얼만큼이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크고 신비스러운가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태초에 하는 것이 성경 어디인가 또 있죠.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여기에 태초에 똑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빛이시라 하고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 너무 힘들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이 정말 귀로 이 우리 육신으로 들을 수가 없고 만질 수 없고 정말 그렇게 답답할 때 무엇이라도 정말 내가 봤으면 뭘 붙들고 예수님의 정말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기도했던 여인처럼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좀 봤으면 너무 간절할 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막 바라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막 끌어안고 또는 성경을 끌어안고 뭐라도 붙들고 의지할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여기 성경의 말씀은 태초에 이 세상 여기 태초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시는 그 태초처럼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 모든 것의 시작이 되고 마지막이 되는 시간으로 카운트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하지 않고 정말 존칭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누구라 그랬습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말과 말씀을 구분할 수 있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인 줄 알았는데 말인 경우가 있죠. 근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또 말씀을 구분을 잘 못하고 뭐 그냥 사람들의 말 취급해버리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는 저녁마다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하는데 우리 집에서 멀리 내다보면은 교회 십자가가 한 2개 정도 이 동네 2개 정도 있는 것이 보이고 하늘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그럴 때 제가 내 눈을 어디로 고정해야 될지 근데 나도 모르게 빨간 십자가 쪽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내가 마치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 계신 것처럼 십자가라는 그 심볼, 기독교의 심볼 그 자체에 내 마음이 꽂힐까봐 눈을 감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구름이 끼어있고 별이 있고 하늘을 쳐다볼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저 하늘은 스카이, 저기는 하나님의 계신 해분과는 전혀 거리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이건 말이 안 되는 장소이지만 어쨌든 그 너무 어디 그 먼 곳에 하나님은 계신다 생각하니까 내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이제 가면은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니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이곳에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에 거기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디 특별한 자리에 가야만이 계신 것이 아닌 것이에요. 어디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위험에서 언제나 품어주시며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디 가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 지금 우리 육안으로는 이 육신이라는 이 마치 이것이 이 육신이라는 이 타막이라 그러나요? 검은 것이 끼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곳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태초에 하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바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십니다.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어디 가든지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한다면은 내가 마음속으로 의도적으로 짐짓 예수님을 배척하고 성령을 내가 거역하고 성령을 해방하지만 않는다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눈이 시력이 나빠져서 안경을 이것 썼다 저것 썼다 그래야 돼요.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눈을 수술을 할까 했는데 아직까지는 수술할 것까지는 없다. 하나님이 주신 그 정말 좋은 우리 그 수동체를 함부로 그렇게 수술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의사의 권고가 있었어요. 굉장히 양심적인 분이죠. 요즘은 뭐 백내장과 노안 수술을 하면 몇백만 원씩 드는데 이런 것들 병원에서 막 40대 청년들에게도 시키고 한다는데 더 쓰다 쓸 데 없을 더 이상 쓸 수 없을 때 그때 가서 할 수 없이 하지만 그전에는 안경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 권고를 받아들였는데 이 안경을 쓰면은 주위가 잘 보이는데 책은 안 보이고 그래서 썼다 벗었다 하는 조금의 불편함은 있지만 썼다 벗었다 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참 이 세상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이 맑은 눈을 주셔서 이 세상을 내가 얼마나 잘 보고 살았던가. 어떤 사람은 단 한순간도 이 세상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너무 감사하죠. 이 세상을 잘 보고 잘 길을 가려서 잘 살고 빛이 되라고 이렇게 좋은 눈을 주셨던 것. 이젠 나이 먹어서 어쩔 수 없는 것. 이것도 이 정도도 너무 감사하죠. 요즘 안경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썼다 벗었다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이 불편함조차도 싫다고 수술할까 했는데 제가 그것도 해결했습니다. 조금의 불편함도 참지 않고 하나도 불편하지 않는 세상을 살려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는 육신이라는 것은 점점 조금씩 불편해 가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전처럼 같지 않고 왠지 숨이 차고 힘들고 그렇게 많이 먹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 않고 뭐 여러 가지로 정말 불편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불편함 가운데서 그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도 잘 살아가는 것도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안경을 이제 쓰니까 자꾸 썼다 벗었다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거를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2절에 보면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소홀하게 우리 생각하고 함부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뭐나 줘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으면 안 믿지 그렇게까지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그 권세 있는 지도자들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저 위에 있는 대통령이 말 한마디 오면은 전 너무 놀랍습니다. 바로 그날로 그 밑에 있는 장관님의 모든 그 속해 있는 기관들이 얼마나 일사천리로 움직이는지 뭐 벌벌벌 떱니다. 그냥 대통령은 점잖게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군대에서 위에 사령관이 한마디 명령을 하면은 언젠가 제가 그 전쟁 영화를 봤는데 그 통신장교에게 어떤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2차 대전 때 그때 뭐 아무것도 없죠. 뭐 핸드폰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타고 가야 되는데 가는 도중에 전쟁에 참패해가지고 그걸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통신 장교로서 그 명령을 하달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죄로 사형이라는 것을, 사형을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와, 너무 억울하지 않나. 그런데 그 통신 장교는 순순히 자기가 사형을 집행을 하기 위해서 본국으로까지 가려고 그 몇 달의 길을 계속 걸어서 본국까지 가는 거,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얼마나 이 일을 많이 다는가, 얼마나 토를 많이 다는가. 죽음이라 할지라도 정말 지킬 수 없는 환경에서도 그 위에 지도자의 말 한마디를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정신, 그 군인 정신, 우리에게 그런 것이 과연 있을까? 우린 너무 핑계 많이 대죠? 하나님, 아이 그런 거 어떻게 지킵니까? 다 아시죠? 이해해 주세요. 저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냥 이번에 딱 한 번만 눈 감아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함께라는 것은 여기는 같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라는 것은 1 더하기 1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 곱하기 1. 하나님과 말씀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의 영혼과 제 육신이 물론 존재적으로, 기능적으로는 내 영혼과 육신이 따르죠. 근데 존재적으로는 하나지. 어떻게 둘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가 하나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여놓고 난 몰라? 난 그런 생각 없었는데 내 손이 왜 그랬지?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사람을 죽였으면 그 속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생각이, 그 어떤 의지가, 그 결정이 죽이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 죄값을 그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것처럼 따로 분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말씀과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전체 그 형상을 우리는 지금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물질 세계는 볼 수 있어도 우리는 영적인 세계는 다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육신이라는 것을 벗고 이제 우리가 이 육신의 세계, 물질의 세계를 벗어나서 저 영적인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도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부활했을 때 그때는 우리 그 영의 세계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하나님 뵐 수 있고요. 우리는 정말 천사처럼 영원히 거기서 산다는 거예요. 그거를 정말 믿어야 됩니다. 뭐 그런 거는 그때나 볼 일이고 지금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겠는가? 왜 이렇게 나는 여기서 이런가? 조금 힘들어도 그것을 여기서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있는 것에 감사드리면서, 누가 그래? 우리는 지금 조선시대 왕들보다 잘 먹고 그래도 잘 쓰고 잘 살지 않느냐. 조선시대 왕들이 왕이지만 그렇게 잘 살지 않았어요. 사실 따져보면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얼마나 먹는 것도 보면 뻔했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세계 음식 못 먹는 게 없고 이렇게들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감사하지 않고 더 많이 못 가져서, 더 많이 못해서, 더 많이 누리지 못해서 누구처럼 명품 1000만원짜리 백,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너무 쉽게 돈 1000만원, 뭐 몇백만원짜리 백을 들고 다니는 것, 그런 거 사주면 좋은 남편이나 좋은 애인이고 아니면 아닌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여기 보면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했을 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우리에게 들리는 어떤 설교나 성경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어마어마한 엊그제 우리나라에서 그 누리호를 발사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왠지 아세요? 계산.
이 우주 세계에 들어가면 정확한 계산에 맞아 떨어져야만이 되는 것이, 그만큼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이 우주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이것은요 전부 수학적이에요.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것이죠. 이 모든 만물이 이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돌아가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욥기 38장을 읽으면 정말 너무 신기합니다. 네가 아느냐? 네가 하늘의 우박창고에 들어가 봤느냐? 새끼를 산 양이 어떻게 낳고 언제 새끼를 낳게 하고 이런 건 네가 아느냐? 바닷물이 어디까지만 오지만 끝까지 오지 않고 어느 산까지 왔다가는 또 다시 물러가고 하는 것. 이거 네가 어떤 원리인지 네가 아느냐? 저 하늘의 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네가 아느냐? 아니 그 많은 별들 중에서 겨우 달나라 화성 가려고 뭐 수십조 원을 써가면서 수십 년 동안 인간이 노력을 하는데 거기 왜 그렇게 가려고 하는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좋은 환경은 지구밖에 없어요. 물론 가볼 수 있죠. 호기심에 누가 뭐 저 화성을 분양한다고 하는데 사기꾼들, 봉이 김선달 같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부자들은 더 돈 쓸 데가 없는지, 아니면 나 거기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인지, 뭐 그 우주 여행이다 거기에 뭐 분양을 받는, 누구 건데 지가 분양을 합니까? 먼저 선점한 사람이 내가 분양한다 그러면 그냥 그런 것 같대. 마치 지금 비트코인처럼 형체가 없는, 아무 형체가 없는데 이것이 앞으로 돈으로 인정받을 것이다라는 이런 그런 어떤 허망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엄청나게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정말 간절히 그리우세요. 말씀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또는 구약에 읽으면은 하나님의 아무개야 야고바 하시면은 그것을 나를 부르는 것이다 생각하고, 이 모든 말씀이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아,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구나. 그 말씀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다 지었으니 그럼 나도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그러면 내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하나님이 지으셨네? 그럼 하나님이 다 잘 아시네? 하나님 거네?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계속 하나님께로 집중하여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아시고 하나님을 말씀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정말 간절히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 동생 위해서 여러분 시간 되실 때 또 좀 시간 허락하시면, 마음이 허락하시고 성령 인도하시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며, 우리에게서, 우리의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주위에서, 이 세계의 어떤 것이든지 다 지배하시면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장차는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혹 낙심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악을 행하면서 형통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선을 행하면서 조금 어렵더라도 하나님 은혜로 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 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가정의 모든 이들이 다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날로 아버지 크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좀 더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